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그 법을 지켜 행하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중요한 방편과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자기 본위로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우상이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들이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많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길로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같은 민족끼리 지켜야 될 명예와 존중되어야 할 가치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질서와 조화, 그리고 섬김과 배려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상호간의 인품과 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교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기준이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이게 가변적이라는 것에서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성경의 법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윤리의 기준과 도덕의 기준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인간다운 삶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원리와 정신을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 사실을 염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와 법과 제도가 잘 지켜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너는 악성 피부병의 환처에 대하여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대로 매우 주의함으로 그리고 행함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행함으로 지켜야 할 것이다. 너희가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그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글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번역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차라트, 이것은 전염병이 있는 악성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이는 사람의 피부뿐만 아니라 사람이 입는 옷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집의 벽에도 감염과 오염을 일으키는 일종의 백테리아, 그것입니다. 그래서 차라트라는 질병과 병균으로 인해서 사람의 몸이나 의복이나 집이 오염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정결의 규례들을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약에 이 같은 악성 피부병이 발병하게 된다면 이미 세우신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명을 따라서 반드시 이를 주의해서 지켜 행하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행하되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이죠. 명한 대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주의하여 행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매우 주의해서, 뭘요? 매우 주의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신 그대로 그 일을 너희 편에서 최대한 힘을 다해서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이게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굉장히 이 부분에 중요성을 두시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입니다. 법. 이것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분명하게 차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에서 모세오경에서 이 표현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에서 임의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직하게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신 것을 시대에 따라서 사람이 임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행하는 것을 극도로 주의하고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도를 받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럼 제사장들은 누구한테서 하나님의 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아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받은 명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 가르친 대로 너희는 임의대로 하지 말고 그 가르친 대로 준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촤라트와 관련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가르치는 일은 제사장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촤라트는 부정하고 더러운 개념과 관련되어서 이 질병이 딱 발병하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신속하게 그 여부를 판단하고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제사장에게 있었단 말이죠. 이 약성 피부 질환이 발병하면 제사장은 부정하다고 판결을 내리고 즉시 진으로부터 그를 격리시키고 추방시켜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위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부분이죠. 신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법과 제도와 질서와 권위 아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진리를 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성도가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도인데 다른 성도를 가르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는지 여부를 안팎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어떤 식으로든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를 가르친다? 성경이 허락하고 있지 않는 바 월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할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었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사도들에게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선지자까지 신약은 사도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성경이 말씀한 4가지 직분 가운데 목사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고 8절에 이어서 9절에 이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이 뭡니까? 이 사건의 내용이 뭐죠? 민수기 12장 10절에서 15절에 기록된 사건인데 아론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권위에 대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죄에 대해서 누구도 그게 여선지자가 됐든 모세의 누이가 됐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이 위임하시는 권위를 업신여기고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거나 우습게 여긴다면 그 죄가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으로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재판장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올바르지 않은 재판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인들이 받는 벌보다 더 큰 벌을 제사장과 재판장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재판장의 말을 업신여기고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 신명기 17장 12절에서 사람이 만일 천자히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지도하는 가르침을 무시하고 업신이 여기고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니, 권위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책임이 중한 자리에서 무능과 부패를 드러내도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거죠, 세상이. 올바로 주신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자질도 문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올바른 진리와 교훈으로 성도의 삶을 지도하고 죄를 책망하고 권면하고 교훈하는 것을 기피하고 임의로 그 질서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 또한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누구의 말도 훈계도 책망도 듣기 싫어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이런 참람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와 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진정한 신자가 아니고 이와 같은 진리를 쫓아 머리를 숙이고 그 가르침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그가 진실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임하시는 권위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따르게 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까지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는 죄악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서 11절. 내가 네 이웃에게 어떤 것을 빌려줄 때 너는 그의 담보물을 취하기 위해서 결코 그의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너는 바깥에 서서 서 있으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빌려주는 그 사람이 밖으로 담보물을 가지고 너에게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진물이란 담보물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비록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명하신 부분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잡는 것은 그릇된 일이 아니에요. 이자를 받는 것이 성경에서 금하는 거지 돈을 빌려주면서 어떤 것을 이렇게 저당 잡는 담보물을 취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담보물을 취하는 일에 있어서 꾸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빌려주는 자가 직접 내가 이것을 담보물로 가져가겠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소라 사본에는 이 부분을 그 어떠한 종류의 빚에 있어서라도 라고 분명하게 그 단서를 더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서 채무로 인한 직접 담보물을 설정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이 금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보물을 정하는 것은 꾸어주는 자가 아니라 꾸임을 받는 자가 스스로 정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채무자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6절의 말씀처럼 맷돌이나 혹은 잠을 잘 때 덮고 자는 외투나 또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연장 같은 것을 담보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꾸게 되더라도 돈을 빌리는 자의 사생활과 그의 명예를 지켜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니까 내가 네 집에 들어와서 어떤 거를 담보로 내가 삼아야 될지 가서 내가 그걸 정하겠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꾸임을 받는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것을 내가 담보물로 당신에게 제공하겠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릴지언정 이로 인해서 인격적인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들의 마음을 감싸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2절, 1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너는 그의 담보물에 결코 눕지 말라. 너는 해가 질 때 반드시 그에게 그 담보물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그의 옷을 입고 누울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매우 가난해서 특별한 물건을 담보로 잡을 수조차 없어 자신이 입고 있는 외투를 담보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을 때 담보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 해가 질 때까지는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고대 근동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외투는 그냥 외투가 아니고요. 저녁에는 덮고 자는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낮에는 망토처럼 이렇게 걸치고 있다가 밤에는 그것을 이제 덮고 잠을 자야 기온이 급강하는 그 지역의 기후의 특성상 그래야 추위에 떨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담보물로 외투를 취하더라도 밤에는 그 외투를 반드시 돌려주어서 그로 하여금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게 해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따뜻한 배려와 자비를 받은 그 가난한 자가 그러한 행위에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한 자를 축복할 것이고 그러한 선행이 곧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따스한 인간애와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품들을 그들이 아름답게 그들의 삶 속에서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섬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산홀하면 가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생겨날 수 있죠. 그래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최대한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의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배가 되고 채무로 인해서 비탄에 빠지는 일이 채권자들의 횡포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닮아서 자비와 인애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그들이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지체들에게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대한 방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인색한 그리스도인,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립될 수 없는 단어예요. 자비와 긍휼, 그리고 꾸임을 당하는 자에게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갑질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언제든지 없는 자들을 배려함으로 그들이 더 비참해지지 않도록 삶을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고 지원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인간의 그 여리고 쉬 상처받는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이러한 사랑, 긍휼, 배려, 이런 것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이것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없는 것도 서러운데 누구에게 도움을 이렇게 받으면서 자존심까지 무너지고 모욕적인 일을 겪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지탱하기가 어려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여러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분당에서 개척교회 하고 있을 때 어떤 대형 교회에서 월 10만 원씩, 100만 원도 아니에요.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보내준 서류에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양심적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었어요. 그 서류를 보니까 수십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거기 목사와 사모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항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1.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이상씩 읽어야 되고 잠은 몇 시간 이상 자면 안 되고 기도는 몇 시간 이상 반드시 해야 되고 하루에 전도는 몇 명 이상 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다 지켜야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 전화를 해서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지킬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태도가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학벌과 재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등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하게 결코 그러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철저하게 비밀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지혜란 말이죠. 모르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그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슬기롭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배려와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인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자 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당하지 않았던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그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채무자를 배려하시기 위해서 담보를 정하는 문제, 담보한 외투는 해가 지기 전에 얼른 돌려줘서 따뜻하게 밤을 보내도록 배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기고 그를 매다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인격적인 살인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가하는데도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셨단 말이죠.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사랑은 더 높은 곳에서 더 낮은 곳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미물보다 못한 죄인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죠. 그것을 안다면 언제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체들, 우리보다 더 아픈 지체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피라고 지금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돕고 섬기고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감당치 어려운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더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겨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부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주님 앞에서 반드시 감당해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이 밤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